배경을 여러분이 이걸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배경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인생은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죠. 그런데 깨지기는 쉬운데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무너진다. 어떤 경우냐? 뭐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뭐 요즘 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보면은 아주 다양한 수법으로 이렇게 솔깃하게 만들고 하는, 사실 보면요, 그냥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그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은 또 여러분 중에 혹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경제를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해도 많이 수입이 생깁니다. 뭐 그게 뭐 100%가 아니라 200%, 뭐 100%, 1000% 뭐까지. 사기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경우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돈 버는 벌써 그분은 갚으되, 근데 그분이 왜 갚고가 안 되어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든지, 투자를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돼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돈을 다 날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생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죠. 부부 생활에서도 어떤 실수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든지 아니면 깨지지는 않을지라도 남처럼 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인생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무너진 인생은, 깨진 질그릇처럼 다시 짜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단순하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왕을 측근해서 모시고요, 편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꿈이 생기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고, 이런 기초적인 작업, 하드웨어를 구축했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게 이제 성벽을 쌓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이제 책을 내고 그 제목을 무너진 성벽을 세워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너진 삶을 회복합시다.
무너진 삶을 회복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시작한다. 또 따라합니다.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축제의 잔치를 벌였죠. 그게 지난번에 봤던 8장의 내용입니다. 막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제 9장에 넘어와서 1절에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금식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또한 티끌을 물어섰다. 먼지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물어섰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그때의 내용입니다. 그때의 상황, 환경, 분위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 작업은 다 끝났고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회개를 합니다.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절, 3절을 봅니다. 2절, 3절 세 번역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했다. 회개죠. 그죠? 자기들의 죄, 조상의 죄 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일어난 선체로 낮에 4분의 1은, 낮에 4분의 1이라는 것은 낮 12시간을 잡으면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는 거죠. 또 낮에 4분의 1을 먹고 또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다. 3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읽고 그 말씀 따라서 또 3시간을 회개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등장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5절 이하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이 긴 기도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읽고 살피지는 못했지만 요약적으로 하면 이 기도의 핵심이 있는데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죠. 여기에 대한 고백을 기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로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만나 아시죠? 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시작.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하전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 만나죠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겠다. 반석에서 바위죠.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먹이고 마시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 백성들은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딱 그 형태가 이 말씀 속에 나오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자비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광야에서의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런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우리다. 그 말은 이렇게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약한 우리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지난 한 주만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지난 한 주만 봐도 참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참 좀 부끄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30절, 31절을 쭉 계속해서 봅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끔찍이도 불쌍히 있어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뭐니까 완전 나중에 조금 더 또 한 번 더 봅니다.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멸망은 됐는데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33절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뭐예요? 이게 주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아픔을 겪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을 놔놓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그래도라고요. 그래도 말을 많이 쓰죠. 그래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기억합시다. 회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또 생명삶 공부할 때도 하죠. 회개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때 자백이 회개입니다. 자백. 그럼 고백이죠. 영어로 confess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인정하고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가 무너진 삶을 회복을 하면 그러면 뭐냐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거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막무가내로 배 아프다 한데 죄송합니다. 저 사투리 좀 쓸게요. 배 아프다 한데 아까진기 막 바르고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말이냐 하면은 회복을 위해서는 진단이 바르게 되어야 돼요. 진단이. 예, 제가 이거 이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경험이니까. 제가 이전에 둘러서 선교선을 타고 선교를 할 때입니다. 그래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조금 어릴 때 그때 이제 가족이 같이 갔다는데 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돌고 있는데 배가 돌면서 또 선교 활동하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아프리카 들어가기 직전에 막 예방약을 막 먹고 막 그래 했는데 제가 뭐 열심히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말라리아 걸렸어요. 어느 나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가 탄자니아인지 하여튼 그 나라에서 그 며칠 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리고 항해를 또 이제 다음 항구로 이동하는데 한 2, 3일 정도 이동하는데 와, 그 사이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제 보통 그러면 진통제 먹으면 좀 효과가 있잖아요.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한지 막 끙끙끙끙 앓다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대사관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 쟤를 모시고 쟤를 데리고 병원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병원에 이제 데려갔는데 그분이 이 말라리아인 것 같다면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피 검사를 잠시 조금 하고 금방 좀 있으니까 말라리아라고 하고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을 주사도 안 놓고 그냥 약을 한 2, 3일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 약을 한 번 먹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2번, 3번 먹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요. 그 정확한 처방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진단을 해라는 거예요. 그 진단이 뭐냐니까 자기를 진단해 보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내 책임이 있는 건지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자꾸만 부부가 서로 배우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데는 내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것도 결국 나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 것도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그 책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와야 그 다음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너 탓이고 누구고 이러면은 절대로 그 가정 회복이 안 됩니다. 물론 부부는 같이 하면 더 좋죠. 부부가 같이 서로가 그래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둘 다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은 내 책임이구나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내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여건이나 환경을 원망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내가 성공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던 것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고 이랬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우리가 읽는 지금 본문의 이 9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회개 이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는 이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는데요. 봅시다. 17절 같이 시작.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가지고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30절 봅시다.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또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다 이루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 30절, 31절 다 앞에서 본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본데 저 지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라를 멸망하도록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게는 하지 않았다. 그게 31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이제 이하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두 가지 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망해도 참 쌉니다. 망해도 할 말 없습니다. 망해도 쌉니다.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페르시아 나라의 지배를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우리 책임입니다. 이런 마음 하면 그러면서 뭐냐니까 한 가지 더 두 번째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면 제가 말했어요. 첫 번째, 회개에서 출발해야 된다 했죠. 회개에서 시작을 하되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 소망.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상을 가지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죄, 내 과거의 잘못,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단 말이죠. 제가 이제 원인 분석을 하면 그렇다고 이제 자기 책임을 인정하라 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그런 나를 보면서 영 못마땅한 얼굴을 하면서 막 그냥 막 찡그리고 그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면 계속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그래가지고 결국 도움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함,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내가 나에 대한 그 간절함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간절함이 더 큽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좋은 부모님들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아픔이 있으면 그 자녀의 아픔, 내몰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아픔에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자녀는 아픔을 예를 들어서 한 5을 느낀다면 부모는 5이 뭡니까? 10이고 20이고 그렇게 느끼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인데 왜 나를 그렇게 무너지도록 그냥 가만히 두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진작 해결해 주셨더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바르게 진정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너무 속상하죠. 우리 자신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 삶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속상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좀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는 그것보다 몇천 배고 몇만 배나 되는 더 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 상태로 내가 되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아는 게 뭐냐면 정적인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냥 하시는 거 그런 분으로 여기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동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열이 들어간 굉장히 뜨거운 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깊은 슬픔입니다. 막 대충 신용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맞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고, 막 그냥 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슴이 불타오르시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인간의 부모는요, 제한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도움 청하기를, 너 와서 도움을 청해. 또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스탠바이, 제가 늘 표현하죠. 하나님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딱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무너진 삶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내 실수나 내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에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실수고 내가 잘못이고 내가 좀 수치스럽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쭈삣쭈삣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당당하게 그렇게 나서지를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무슨 말입니까? 염치가 없다고 느끼시는 거죠. 아유, 내가 염치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당장 나가지 못하고 조금 회복해가지고 조금 그 상태를 만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봐주시겠지. 여러분, 조금 더 만회됐으면 그러기 전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런 이전에 잘못된, 내가 뭘 잘못했다 뭐 이런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게 나를 괴롭히고 막 그게 어떤 썸뿌리가 돼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복의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염치가 없어서, 아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럴수록 그 생각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야 회복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 상반기 보내고 오늘 이제 하반기 출발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의 일터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이렇게 회복된 은혜를 입고 이 하반기를 성공하고 또 승리하면서 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또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